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얘기해주고, 그런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그 모습이 그 너희 모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이제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노하심을 격동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렇게 조금 다르죠. 이 거역하다라는 게 뭐냐면, 사실 옛날 성경 노하심을 격동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노하심이 격동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격분하다, 이런 라틴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통 터지게 하다, 불쾌하다, 그 화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왜 시험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격분하셨어요. 격분, 분통 터지게 함, 그 격분함, 이런 뜻이었어요. 이게 사실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런 표현들을 뭐 생략을 한 것 같은데, 노하심을 격동했어요. 노하심을 격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해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상시키는 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 수신자들의 어떤 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편지 수신자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유대교가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많은 핍박과 유혹 가운데 자꾸 그 유대교를 자꾸 회귀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이잖아요.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회귀하려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꾸 예전에 다시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너희 마음을 돌아봐봐. 너희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진 거죠. 완고하다라는 것은 굳어지다, 이제 굳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굳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완고한 상태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적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있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님 시험하는 게 뭘까요? 진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고, 있어도 거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걸까요? 이 시험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그 모습,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생각이 딱 났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이 좀 났었는데, 해설하다가 잠깐, 저도 이제 이 부분이 묵상이 돼서, 제 묵상인데 좀 나눌게요. 제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도 한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되게 제가 정확히 어떤 음식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과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과일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이렇게 뭐 보기 좋은 그 과일이 있는 거예요. 먹고 싶다. 그래서 엄마 나 이거 먹을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돼. 그건 우리 집에 오실 손님들을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서운하고 나는 이 집 아들인데 왜 나보다 손님들에게 더 좋은 걸 주냐. 난 아들인데 엄마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냐.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되게 서운하고 그 생각은 분명히 했어요. 왜 손님들에게만 좋은 걸 주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생각이 딱 든 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너 거야. 너가 이 집 아들이니까 모든 게 다 너 거야.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손님을 더 사랑하겠어요? 아들을 더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아들이죠. 당연히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그 과일만 못 먹게 한 거예요. 그거는 손님 드려야 되니까. 다른 거는 다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다른 건 다 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 못 먹게 했다고? 다른 거는 다 나에게 그냥 우리 부모님이 다 나에게 그냥 다 줬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 못 먹게 했다고? 내가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요. 서운하고 되게 섭섭하고 이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고 사랑하시지 않나. 왜 부모님은 나보다 손님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나에겐 그렇게 좋은 것도 주지 않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좋은 거를 주지 않고 무슨 손님들한테만 줘.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줬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지금 내가 먹고 싶은 저거 있는데 저거 나한테 안 주니까 그냥 이때까지 뭐 아무것도 나에게 주시지 않고 맨날 굶기고 좋은 것은 한 번도 준 적도 없는 그런 부모님처럼 내가 생각했던 거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너무 어리고 그냥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왜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안 주고 손님한테 주지 부모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제가 겪은 거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어요.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먹을 걸, 입을 것, 그리고 우리의 젊음, 전부 건강, 체력, 뭐 아무리 건강이 안 좋아도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주셨고, 그 체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가서 이제 직장 가서 돈도 벌고 이러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생겨요. 저것만큼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삐져.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주시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뭐 별로 그런 거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거짓이에요. 틀렸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잖아요. 많이 주셨잖아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하면서 살아요.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정말.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열심히 돈 벌어요? 죽으면 다 무슨 소용. 우리 가족들도 죽는데? 가족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도 죽고, 가족들도 다 같이 죽으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에요? 죽으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죽음 앞에서는 너무 허무해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마치, 나중에 살 거 다 살고 죽을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생각을 잘 안 하고, 늙은 노인까지 다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죽었어. 그러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다. 만약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 좋다는 얘기도 듣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그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처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라는 선물은 지금 이 내세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뿐만이 아니고 현생 지금의 삶도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내세의 삶도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현생에서 살고 있는 이 삶도, 이 생명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육체적인 이 생명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 생각 안 하고 안 주신 거, 그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나한테 안 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안 주시는 분이다. 나를 별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무슨 막 삐지고, 제가 뭐 좋게 표현해서 삐지는 거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아니, 노력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 공짜로 받으니까 노력하는 게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쓰죠. 정말. 다 자기를 위해서 쓰죠. 네,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 자기 아이들 부양하는 것을 위해 쓰죠. 아이들 부양하는 것을 위해서 써야죠. 그쵸? 그게 부모된 도리죠. 그런데 그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식들을 부양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입니까? 자기 자식 잘 키우는 게요?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게요? 네?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많이 받았다니까. 많이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베풀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랑 우리랑 삶이 다른 게 뭐냐고요. 삶이 다른 게 없다면 이게 비정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가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제 모습이 아니냐고요. 다 주셨는데, 그럼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안 주니까, 그냥 막, 왜 그런가, 왜 그거, 남들 다 주는 거 그건 왜 난 안 줄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이런 이따위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애교로 보이십니까? 애교가 아니에요. 이건 되게 심각한. 우리가 진짜 죽고 죽어도 100번 죽어도 마땅한 저주받을 인간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증거.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다 받아놓고 생명을 받고 건강을 받고 다 받아놓고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세요? 왜 시험한다는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제가 분명히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판단할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볼 겁니다. 이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판단해 볼 거예요. 이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런 말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워딩을 직접 쓰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여긴다고요. 왜 이런 거 안 해줘? 그러니까 맨날 기도 제목 나눠봐. 그러면 진짜 다 자기를 위한 거야.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직장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50년 해도 어떻게 그 기도 제목 달라지지 않을까? 언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바뀔까?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것을 받은 자가 부모가 됐어. 자기 자녀가 태어났어.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얼마큼 하나님이 얼마큼 줘야지. 나는 하나님 이제 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왜 이렇게 많은 걸 나한테 주세요? 언제쯤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종일관 기도 제목이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이 제가 막 되게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되게 부담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 상황엔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거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그거 자체가 우리 마음이 완고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이 봐요. 그냥 맨날 시간이 없대요. 이거 하자고 그래도 없고 저거 하자고 그래도 없고. 이제 청년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학생 때는 알바하느라 시간 없고요. 직장 되면 뭐 직장 다니니까 시간 없어요. 맨날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시간도 안 가져. 공동체 활동도 안 해. 왜?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그놈의 시간은 언제 생겨요? 시간은 원래 없어요. 자기가 내는 거야, 시간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야. 잘 생각해봐. 학생들은 맨날 무슨 알바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행 가요. 정말. 그리고 여행 가요. 여행 간다고 공동체 활동 안 해요. 뭐 어디서부터 손을 쓰면 좋을까요? 근데 진짜 믿은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기도는 하겠죠? 하나님께 바라는 건 있겠죠?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바라는 게 없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바라는 게 없어.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고, 이제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입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다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구절에도 보면은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 열조가 하나님의 행사를 다 봤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다 봤잖아요.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완악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리셔서 그 감격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까? 그게 없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든 행사를 안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게 하나님 보여주신 행사입니다. 그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그런 걸 다 봤어요. 이스라엘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불평했습니다. 불평한 게 시험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불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고기를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물을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주신다고 불평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두고 볼 거예요? 저한테 물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안 주시면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광야로 부른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인 거죠? 이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냐고요. 10절 보면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였어요. 아까 제가 8절에서도 얘기했죠. 이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격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격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격분하신다고요. 그 사실을 알까? 어? 우리가 맨날 찬양도 찬양도 공감하신다고 그러고 맨날 찬양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조금 더딘 듯해도 뭐 해주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공감하시죠, 우리에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거를 핑계 삼는 거야. 그걸 핑계 삼는 거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그래서 핑계 삼는 거야. 핑계 삼는 거야. 자기 스스로에게 핑계 삼는 거야.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격노하신다고, 격분하신다고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 살고 있는데 맨날 자기 살기에 바쁜 게 그게 여러분 열심히 사니까 박수 받아요?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잖아. 그냥 열심히 사는 건 불신자들 다 살잖아. 그게 박수 받을 삶이야, 그게? 제가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니, 기준이 높은 게 아니고 맞잖아. 우리는 불신자들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며. 근데 똑같이 살잖아. 그럼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다른 게 뭐야? 다른 게 있어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빠서 못해요. 이것도 바빠서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혹도 돼요. 미혹. 이 미혹되다라는 것이 플라나온데 이것이 그릇된 길을 가다. 방황하다. 라는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릇된 길을 가게 되다. 방황을 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릇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아예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길,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알아요. 아는데 경험적으로 이들이 경험을 하지 못한다.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열매를 보죠. 안 전하는데 어떻게 봐요? 제자를 삼고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가르치고 해봐야, 그것도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진짜 무슨 케어하는 거 정도, 멘토 돼주는 거 정도로 제자 삼는다. 그 사람 알고 모르고 그러는 걸 거야, 그치? 뭐 뭔지는 몰라. 제자 삼는다. 이게 뭐 대충 되게 쉬운 건 줄 알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자 삼는다는 거 알아.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안 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어? 안 하는데 어떻게 경험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지 못하는 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미혹도 되어서 그릇된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다 해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게. 이렇게 뭐 휴가철 되면은 좋은 데 가고, 적당히 여행도 가고, 그냥 너랑 우리 가족들, 아니면 우리 교회 크니까, 우리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만 편하니까, 끼리끼리만 지내자, 끼리끼리만. 우리끼리 때 되면 우리끼리 놀러도 가고, 그러면 재밌잖아. 우리끼리 그러자.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이러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너무 기준이 높다. 나 그렇게 얘기할까봐 그래. 아니, 진짜 높은 거야? 그러면 안 살아도 돼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데?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그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기본이야. 교회 다니고 헌금 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그건 진짜 모르는 거야. 그건 기본이야. 근데 더 기본이 있어. 뭐냐면,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기도하는 거야. 안 하잖아. 기본도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건 다 기본이야.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안 하는데 안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죠. 오늘 좀 길어지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 같다 보여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또 누가 볼까? 얼마 안 볼 것 같은데, 또 기니까 얼마 안 볼 것 같은데,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을까?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진짜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람 많아요. 그분들 들으세요.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 세대에서 이 사람들을 깨우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삼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제 주의하는 게 뭐예요? 긴장하는 거잖아요. 온종 긴장감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삼가라는 말 자체가 너희가 주의해야 돼. 근데 언제? 늘 주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늘 조금씩 긴장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늘 찾아봐야 돼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품을 듯한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멀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근데 저한테 정말 나중에 수모임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진짜 그래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에요. 나중에 할게요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80%? 거의 90%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할게요라고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지. 그리고 신앙은 언제나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원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각오를 해야 되고요. 원래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가 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하겠다는데 나중에 상황은 보통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안 하는 거죠. 나중에도. 근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어떻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이 완고한 게 지금 어떤 거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권면하래요? 목사님이 권면하라고 하죠. 목사님만 권면해라. 당신은 모세였으니까 모세만 권면해라.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 히브리서니까 신약시대니까 사도들만 권면해라. 아니면 너희 가운데 감독들만 장로들만 권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잖아요. 피차 권면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를 이 피차 권면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피차 권면해야 돼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자기 친한 사람들밖에 몰라.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교회에서 그렇게 모여도 자기들끼리 권면도 안 합니다. 놀러 가자. 자기들끼리 권면도 안 해요. 무슨 기도 제목도 안 나눠요. 근데 무슨 권면이야. 권면을 안 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나이만 먹습니다. 나중에 60, 70대 똑같아요. 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괜히 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하고 있다는 표현이 너무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래 왔던 거야. 이 피차 권면하는 거는 다 목사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어. 그냥 서로 권면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막 뭔가를 잘 못하고 있으면 뒤에서 쑥덕거리는 줄 알지? 권면 안 해. 그러니까 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정도 설명을 들으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